고백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렸나니.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혀를 쓰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우리 21절 말씀이죠.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은 참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새치도 되지 않는 혀가 혀는 뼈도 없어요. 뼈도 없는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고 말 없는 말이 천리가 한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혀는 불이요. 혀가 불이랍니다. 그러셨대요. 금방 보이는 것을 다 태우는 것이 혀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수레바퀴를 끌고 가요. 수레바퀴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수레바퀴는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바퀴가 타서 바퀴가 없으니까 바퀴 없는 수레를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끌 수 있겠지만 힘겨워서 몇 번 시도해보다 아마 자빠지고 말 겁니다. 이처럼 혀라는 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 라고 할 정도까지 어찌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면 혀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혀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 때문에 정말 죽어나가는 현상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상황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감찰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가를 유심히 듣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라 말하고 있나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모세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악한 말로 원망했으니까 어떤 악한 말이었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말, 불신앙의 말 이런 말들을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은 오늘 또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말을 유심히 듣고 계셔. 아이고 저 김 집사 하는 말 봐라. 하는 말 봐라. 야 저거 이 집사 저 하는 말 봐라. 하나님이 다 듣고 행하신다.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진영 끝을 불사르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참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참 이름을 짓는다는 게 좋은 이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예전에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막 이렇게 이름을 짓던 데가 있었어요. 야, 그만 좀 낳았으면 좋겠다. 끝순위. 예. 이름을 지어도 막 이렇게 이름을 짓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름을 계명이라 그러죠. 계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남에게 좀 모욕이 된다 싶은 그런 이름들은 계명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들어주죠. 그래서 이름을 최근 우리 뭐 제 주변에도 이름을 고친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이 어렵지가 않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본명은 왕현이지만 왕자가 하도 강해가지고 제가 한씨 아니겠어요? 근데 저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 왕목사 그래요. 한 목사 가지고 왕목사. 하도 왕자가 강하니까 왕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왕목사. 이름을 막 한왕현이 아니고 왕방현 이러기도 하고 막 이름이 어려운가 봐. 아니 그래서 그럼 반석이라고 그랬을 때 반석. 한반석.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이 다베라라는 그런 지명도 마찬가지죠. 다베라라는 뜻이 저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어요? 불사름 이렇게 돼 있죠. 불사름.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야, 이곳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사름을 당한 지역이야. 몇 명이나 죽어났나 몰라. 이러면서 생각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무엇인가 지명도 대부분 뜻이 있는. 여러분, 우리 있는 이곳은 합정동이지만 옆에 도로 하나 건너면 그곳이 무슨 동네예요? 비전동이죠. 비전동. 오늘날 비전,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비전 있는 동네네, 비전동. 근데 그 비자가 비석비자에다 앞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석거리. 예전으로 말하면 비석 있는 동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명에는 다 뜻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근데 다베라 역시 마찬가지. 이 다베라는 지명을 들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죽어나간 동네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불사름을 당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사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을 품었어. 그랬더니 이것이 전염이 됐어요. 전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처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말은 발도 없어. 날개도 없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낮에 말하면 새가 그 말을 듣고 멀리 전한다. 밤말은 쥐가 들어. 쥐가 듣고 어떻게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해요. 땅속에다 대고 외쳤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려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참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는데 근데 그 인격을 파괴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믿음과 은혜, 사랑 이런 언어보다는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도록 유혹을 하죠. 마치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근원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제어한다는 것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 그 마음으로부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하도 더워가지고
참으로 여러분 깼는데 열대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우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이러잖아요. 더워서 죽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더워서 복이 됩니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표현이 더워서 죽어. 이게 말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긍정적이고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도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여름날 이렇게 막 후텁지근하고 이러는데 막 짜증스러운데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왜 기뻐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맨날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래. 왜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나마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처럼 탐욕을 품으니까 그 전염이 돼서 그 탐욕스러운 마음, 탐욕스러운 말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애굽은 어떤데요? 애굽은 신분 자체가 종이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있으면서 고기 좀 얻어먹었다고 그때가 좋은 거야. 근데 어때요?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들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종살이했을 때가 좋은 거야. 아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값없이 먹었다. 종들이니까 그냥 주인이 조금씩 주는 거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북한은 주는 것을 먹는 거고 우리는 내 것을 내가 준비해서 먹는 거. 그런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똑같은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머리가 인민이냐 자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한때 자유라는 것을 떼려고 그렇게 그런 일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 만나가 있으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애굽에서는 그래 가끔 우리 주인 나리가 고기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지? 이러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 이런 말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에 의해서 탐욕을 품으니까 그 탐욕이 전염이 됐어. 야 그렇잖아요. 어느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쉬워요. 한두 사람만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이 부정적인 언어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딱 2명만 있으면 3명이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검은 것도 흰색으로 만드는 것은 쉬워요. 임금님 귀가 낭낭이 귀라고 하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 벌거벗고 있어도 어때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게되면 그러는 거예요.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위마 말이라고 지칭한다. 지록위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권세 깊은 권세 높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임금님 앞에서 다른 신하들의 앞에서 전부 다 임금님에게 저것은 사슴이라고. 임금님 눈에 볼 때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사슴이라고 그러지? 저 말 아닌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슴이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내가 잘 봤나 보다. 맞아 저건 말인 것 같아. 사슴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탐욕을 품은 자들이 전염을 시켜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불신의 공동체, 원망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나 밖에는 없다. 만나 외에는 없다. 배고플 때는 시장이 만찬이라고. 어때요? 그냥 식은 밥 한 숟가락이라도 그냥 먹으면 감사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먹고 살만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반찬 타박하죠? 어제 먹은 거 또 내놔놨어? 이것밖에 없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참
그러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끌어가는 모세 입장이 얼마나 속이 타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원망의 말, 탐욕의 말은 전염병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요, 병들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야,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참으며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먹고 즐기고 마음껏 살자. 그러다 인생 끝나면 땡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텐데 그렇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이 땅에 때로는 어때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록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인생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의 인생이 있음을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가 다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어요. 물론 천국 가봤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가보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는 보지 않고도 믿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고 복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닌데 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들을 이끌어냈는데 이걸 그들이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언행심사라고 그러죠. 언행심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 뒤에 가면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 생각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입술을 재갈 물려서, 입술을 재갈 물린다는 얘기는 결국 내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에는 하나님 믿음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입술에서 누가 말하려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되,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되, 믿음으로 말하되,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오늘 한 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사랑의 메이커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